이 시간 본문은 다윗이 그의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먼저 잘 보실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해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말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고,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혹 부족하더라도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서 있다 그러면, 교회가 되었든지 나라가 되었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부족한 지도자라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 공동체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고, 그럴 때 다윗은 참 좋은 지도자인데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가?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인구조사라는 그릇된 일을 저지를 죄성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 그대로 분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나마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만큼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 면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온갖 더 많은 죄,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면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예 내버려 두셨습니다. 조금도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죄성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목적은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 방금 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여기 쓰면서 역대상 21장 1절에는 누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사탄이 일어났다.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탄이
다윗의 죄성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절에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인 것인가? 우리가 이면을 또 알아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죄인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인구를 얼마나 세밀하게 계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죄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인구를 계수했던 것은 백성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광야 생활을 잘 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느끼기에 처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보다 군사의 수가 분명히 더 늘어났습니다. 나라의 국방력이 자신이 처음 왕할 때보다 분명히 더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한번 세봐라. 우리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늘어난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의지하고 숫자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주 했었던 말들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나라의 영토가 전보다 더 확장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안정과 평화가 지속이 되니까 그만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숫자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고픈 그런 이 불손한 마음이 속에 깃들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연약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도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자들인데 내 자신을 더 살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에 머물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왜 또 인구조사를 했을까? 두 번째는요,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런 말 안 했고요. 이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다. 다윗이 실제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를 계수하면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다윗의 모습은 나라와 백성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그 은연중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이런 태도와 모습에는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 세상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세상 나라들의 경우 백성들은 왕의 소유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주인이었고요. 주인만 이겠습니까?
왕은 백성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배려라도 하면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엄청난 걸 베풀어 준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시대 왕이었던 것이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덧 통치 말기에 이르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이 나라는 나의 나라이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주 하는 말과 고백대로 실제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게 있는 재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랬더니 요압이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요압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요압의 눈에도 다윗 왕의 명령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압이 하는 말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요압이 그렇게 지금 다윗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한순간에 100배나 더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지 왜 군사의 수를 세게 하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요압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한지라.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명이 그러한데 이제 인구를 조사하려고 물러갔다. 그리고 5절로 8절 인구를 조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5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인구조사 하는데 얼만큼이 걸렸습니까? 9달 20날. 예, 이 정도 충분히 걸리지요. 9달 20날. 예, 10달 가까이 걸려서 전국을 두루 돌아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원래 우리가 기억을 딱 하지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 민수기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도 벌써 상당히 군대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17절까지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여기 10절로 1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자책을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도 분별을 하는데 왜 다윗이 처음에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속에 있는 죄성이 신앙 양심을 누른 채 또 마귀가 막 격동을 시키니까 하나님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 죄성이 신앙 양심을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10달 가까이 다윗은 처음부터 요압도 아는 걸 왜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아닌데 알았지만 10달 가까이 죄성이 양심을 누른 채 이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진 거죠. 이제는 어찌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씀도 나오기는 합니다. 본격적인 징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특별히 다윗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명령으로 엄정한 왕명으로 재촉을 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인구조사가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자마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정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확실히 사울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한 번도 자기 죄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하는데도 계속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전한 회개를 한 일이 없던 것이 사울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 채통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을 텐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는 말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겸손하게
한 나라의 왕이 회개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한 것이고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는 남아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또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받아야만 됩니다. 본문 11절, 다윗이 회개했죠? 이어지는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해줄 텐데 세 가지가 다 징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다윗 보고 하나를 선택하게 해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가 어떤 겁니까? 먼저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손에 직접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세 번째겠습니까? 이거는 세 번째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근이 일어날 때요, 물론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근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회가 불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기근 자체로만은, 기근으로 인한 고난만이 아니라 사회가 불안정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에 의한 간접적인 고난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간 거, 이거야말로 그 사람에게 쫓기는 거지요. 그런데 세 번째, 전염병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형벌이다. 전염병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말하자면 쏘듯이 다윗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너 이 병 너한테 붙어라. 그러면 다윗도 걸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직접 내리시는 형벌이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매를 맞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1절에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 백성들이 진노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 7만 명은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전염병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편에서도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려고 했고 나타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순식간에 몇 명이 사라집니까? 7만 명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숫자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사라지는 이런 일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더욱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런 징계가 임하기 전에도 얼마나 겸손히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다윗인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16절이 여기 16절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제 예루살렘에도 전염병이 생기게 될 그 찰나에 천사가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생겼으면 많은 피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절하고도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경감시켜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가 그건 그거고 너는 좀 호되게 맞아야 되겠다. 부모가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 자식이 그렇게 나오면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책임은 져야 되겠다. 한 대를 때리든지 아니면 근신을 시키든지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나가니까 문제지, 정말로 자기의 죄를 알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안 짓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받을 징계도 많이 경감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이 구절은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그거 물론 잘못한 일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도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죄는 무엇일까? 보통 생각하는 것은요 다윗을 거역한 죄였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길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에 섰었습니다. 압살롬 뒤에는 세바가 반역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백성들의 다수는 세바 편에 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을 향해 반역을 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다 나의 죄값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다윗이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어떤 백성들이 주로 죽었겠습니까? 그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로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저들이 이참에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참에 이 백성들이 좀 알아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범죄하였고 죄를 지은 건 납니다. 악을 행한 거는 나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죠. 청하건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차라리 받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그랬죠. 이제 비로소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결론과도 같이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왕, 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을 얼마나 사랑했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 목자의 모습.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제 비로소 그런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다음 주는 사경회라서 이거 보지는 않겠지만 다다음 주에 볼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다윗의 모습은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 그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윗을 향해 반역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래서 나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뭐가 문제였는지 크게 두 가지로 보았었죠.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반역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나라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다. 이것도 역시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다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런 나의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런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이런 죄성을 다 회개하고 버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